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최초의 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자가 생겨나고 인류가 처음으로 운율을 맞춰서 부른 시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그리고 이게 초기 인류 문명에 대해 어떤 놀라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인류 최초의 시 아니면 최초의 노래라고 하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거나 사랑하는 아이에게 불러주는 따뜻한 자장가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인류 최초의 시는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입은 아주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자랑하는 아주 끔찍한 살인과 잔혹한 복수에 대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첫 번째 주제, 역사상 최초의 시,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남긴 기록이죠. 이 충격적인 본문을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이라는 신학적 렌즈를 통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올바른 방향성 없이 문명이나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죄성이 어떻게 극대화되는지 이걸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는 분석 틀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라멕이 자기 두 아내를 딱 불러 모아놓고 부른 이 노래는 그냥 평범한 고대 서사시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과 문명의 발전이 딱 마주쳤을 때 벌어지는 그 끔찍한 참상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없는 완벽한 예시인 셈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교만과 조롱입니다. 라멕이 입에 올린 이 77배의 복수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라멕이 과거의 신적 판례를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하면서 비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과거의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만약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 속한 보호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라멕은 어떤가요? 그는 이 7배라는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에게는 무려 77배의 잔혹한 복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라멕의 이런 오만한 선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보호의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그 대신 자기가 최고의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 법이 되어서 그 왕좌에 똑하니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인간 중심의 자만심이 자기 숭배라는 정점으로 어떻게 폭주하는지 이 짧은 노래 한 구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문명의 발전과 죄의 만남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하고 잔혹한 노래는 인류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꽃피우던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주요한 문화적, 기술적 발전의 시조들이 다름 아닌 이 폭력적인 라멕의 가문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을 한번 볼까요?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 돼서 거대한 경제적 기반을 닦았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말 그대로 음악과 예술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 이 아들이 구리와 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야금술과 무기 제작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류 민명의 거대한 뼈대 전체가 바로 이 라멕의 집안에서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문명의 눈부신 발전들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예술, 음악, 농업, 도구의 발전.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인류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이롭게 만들어주기 위해 주어진 보편적이고 참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 문명의 선물들은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문명의 도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손에 딱 쥐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특히 아들 두발가인이 쇠를 두드려 만든 그 날카롭고 혁신적인 기구들은 결국 아버지 라멕이 누군가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라며 섬뜩하게 자랑할 수 있게 만든 직접적인 살인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류의 삶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 인간의 타락한 자아와 결합하는 순간 끔찍한 폭력과 자기과시의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챕터 두 가지 길입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 두 노선의 극명한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곧바로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앞선 라멕의 이야기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가인과 라멕의 후예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날카로운 무기와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살인과 폭력을 노래하는 문화를 쌓아 올렸죠. 그런데 반대로 셋의 후예들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고 스스로의 무력이나 발달한 문명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올바른 도덕적 나침반 없이 인간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오로지 힘만 추구하는 문명의 진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라멕이 보여준 무자비한 폭력과 끝없는 자기 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스스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을 붙잡아줄 외부의 은혜, 그리고 올바른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가 아주 묵직하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도덕적 억제력이나 신적 권위가 빠져버린 문화와 문명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과학과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의 도덕성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말이죠. 어쩌면 수천 년 전 라멕이 불렀던 저 핏빛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선뜩하고 강력한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최초의 시가 우리에게 남긴 이 묵직한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